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확진 걸렸다는 우리 교회 성도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상황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확진 걸리셔서 격리 중에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격리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격리가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앞뒤 좌우에 보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세요. 막 흔들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는 교회에서 그동안 격리 상태로 지냈고요.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아무 증상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다 보수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설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뒤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누구요? 누구와 자녀요?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 역할이 있고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물으면 웃지요?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너무 고민돼서 왔다. 이렇게 상담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한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권면을 해줬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들하고 공통 관심사가 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빠 관심만 얘기하지 말고 아들의 관심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맞는 공통 화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상담사 말대로 한번 오늘 가서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아버지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문을 꽝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니, 상담사님이 아들하고 나하고 공통 대화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나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니, 아들이 문을 꽝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상담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요즘 학교에서 몇 등 하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빠는 나름대로 아들하고 잘해보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나름 상담사까지 찾아갈 정도면 굉장히 나름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관점 자체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아들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쌍방 간의 관계예요. 쌍방. 상대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 내가 있으면 상대방 책임도 반이지만 내 책임도 반반이에요. 기본.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책임 있게 변할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부모 자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더라?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가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고요. 4절에는 아비들아 라고 돼 있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쉬우면은 안 써놔도 할 만한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갓난쟁이일 때는요, 아이가 지력이 없어요. 그죠? 말도 할 줄 몰라요. 의사 표현도 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싫고 좋고를 표현을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뭐 순종 아닌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미운 7살이라는 말, 또 그 앞에 또 그 나이가 점점 당겨지고 있죠. 당겨지고 있죠.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이라는 게 생기고 요즘은 그 7살만 돼도 핸드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다뤄요. 그죠? 옛날에는 경험을 해야만 무언가를 알지만 이제는 경험하지 않고 핸드폰만 눌러보면은 경험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점점 배우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길신교회 지금 예배 참석자들 여러분들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자녀들이 결혼을 벌써 한 자녀들을 둔 분들이 이 중에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지식 수준이 요즘은 더 높아요.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대학도 없었고 대학 가는 사람도 없었고 고등학교 나오는 사람도 잘 없었던 시절에는 부모가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죠?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학벌이 높고 요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은퇴하시고 기력도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자녀보다 아는 것도 축소되게 되고 부모가 점점 왜소해지게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보다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한테 순종한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자식이 더 지식이 있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자식 세대보다 더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기 시작했다라는 건 자식들한테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부모들은 옛날 6.25 때 이야기, 옛날 젊었을 때 이야기, 현재 돌아가는 현실이 아닌 옛날 얘기만 할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대화가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한 실수나 약점을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빨리 잊어버릴까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반대로요,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실수나 약점을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빨리 잊어버릴까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게 부모 자식 차이예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아무개 부모처럼 저렇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은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을 합니다. 인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일들을 교훈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가 자녀들을 출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배가 직접 아파 보신 어머니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내 아내가 자녀를 낳는 과정 중에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내 몸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나를 낳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죠? 또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그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도 내 아내가 저렇게 아이를 낳는데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나를 저렇게 힘겹게 낳으셨겠구나 라고 그 눈물겨운 그 엄마의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혼자 살아갈 때는 직장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여기만 직장인가? 집어치우고 딴 데 가지?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존심 상해도 처자식 생각해서 참는 거죠. 그죠? 그게 한국 사회에서의 아버지들의 희생이었어요. 어머니들은 또 어때요? 요즘이야 우리나라가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위성도 띄우고 뭐 비행기도 좋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러브콜이 오고 경제력도 세계 메디권에 올라갔다, 항공산업이 메디에 올라갔다, 우주산업이 메디에 올라갔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시절을 한국 사회가 살아가고 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꼽힐 만큼, 심지어 북한보다 못 살 때가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남편 식사하게 하고 자녀들 다 먹이고, 그죠? 남은 거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맛있어, 그죠? 그게 뭐가 맛있냐고 얘기하면 난 진짜 이게 맛있어. 우리 어머니들이 없는 시절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냈잖아요. 아버지들의 사랑, 어머니들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리 해준 게 설사 없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엄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우리는 모진 말로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무시한다는 표현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등불을 꺼버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등불을 꺼버리시면요. 요즘 자영업자들 참 만만치 않지요?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빅스텝으로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출은 받아놨는데 영끌은 했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고 돈 들어갈 땐 많고 참 많이 쉽지 않아서 요즘 직장을 마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달을 하는 남편들,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내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엄마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내가 관계를 풀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병을 관리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버리시면은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참 바쁘시죠?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끄떡끄떡 좀 해봐봐요. 마스크만 쓰고 눈만 껌뻑껌뻑거리죠. 스트레스가 참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한테 혹시 바쁜 마음, 여유 없는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살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모한테 그냥 함부로 얘기하기가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스트레스를 무언가로부터 받았다는 핑계로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건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100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무언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뭐 하나 딱 꽂히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이 양상이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양상일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족한 육신의 부모이지만 나름 그분들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어떤 한 가지를 딱 꽂혀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혹시 우리가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사이에 뭐라고 표현이 있죠? 성경 보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네 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가 너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형제들을 때리고 도박에 빠진 아버지,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다 날려먹어서 내가 뒤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모를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 까다로운 시부모, 예민한 시부모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 시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좌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의 깡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술 중독자였답니다. 맨날 술에 쩔어서 살고 술만 먹으면 와서 엄마를 패고 누나를 패고 형을 패고 자기를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아버지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아버지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형은 가출을 해버리고 엄마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동네도 좀 작아야죠. 동네나 크면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뻔히 알잖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수십 년 타향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까지 이제 된 거예요, 뒤늦게.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버지를 찾아가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찾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마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집을 찾아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어디 살아서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수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알아냈어요. 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해놓고 이제 몇 날 며칠 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차마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더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가서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꼭 껴안고 관계를 회복했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일상이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로 헤어져서 한동안 조금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신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지가 조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아드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저한테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왜 불러달라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내 아들이 믿는 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 원목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원목 목사님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도 받고 나서 세례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아들 목사님이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감정이나 생각이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순종할 것을, 사랑할 것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거두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자녀로서 우리 부모 세대와 혹시 해결되지 않은 그런 풀리지 않는 어떤 원망이나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거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 않고 또 다가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좌시 맥도웰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부모님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었다면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이번에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더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보통 자녀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싸움이 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자녀 문제가 생기면 아내들을 향해서 당신 집에서 아이 간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저게 뭐냐고, 마치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내한테만 있는 양 남편들이 이렇게 간혹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아내에 대한 표현은 없고요, 오히려 아비들아, 아버지들한테만 하는 말씀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원 의미는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포함된 의미예요. 근데 아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성경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물론 어머니도 자녀 교육에 함께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들에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순위는요,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게 두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1번을 하지 않고 2번이 진행되면 안 돼요. 자녀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교육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 노엽게 되나? 자녀들은 언제 화가 나나?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고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돈을 잘 벌어와 뭘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말을 하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엄마가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은 화가 나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죽여버리면 아이들 가슴에서 영웅이 사라집니다. 가정에서 존경할 만한 대상인 첫 번째 만나는, 인생에서 첫 번째 만나는 큰 산과 같은 그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버리면요, 이 아이들은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과 부대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인사관리를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장에 각각 다른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할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있고 못하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한 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냐,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처지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권위에 대해서 가정에서 이게 자꾸 부대낀 사람은 권위자인 윗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관계가 좋지 않고요. 또 동료들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요. 또 자기 밑에 부하 직원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밀린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가정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 엄마가 욕을 많이 했거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게 되고, 이것은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권위자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부대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로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가 언제 노엽고 화를 내게 되느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성경 잠언을 기록한 잠언 솔로몬이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유명한 31장, 잠언 31장을 썼어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 기록을 할 정도인 솔로몬 왕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두 동강을 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 왕이 초반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나중에 나라가 정점을 찍고 너무 잘 나가 버려서 그런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같이 정치적인 혼인을 통해서 많은 첩들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그 나라의 이방 문화를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해버린 솔로몬의 일상의 삶을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성장을 했고, 그런 것이 아들이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을 좀 외워라. 아버지는 월드컵 축구를 보겠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딸아, 학교 공부는 학원 숙제는 좀 해놓고 놀아야 되겠지? 예습 복습은 잘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엄마는 뭘 하느냐? 밀린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언제 노여워하나? 부모가 함부로 권위를 휘두를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은요, 점점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앞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직장은요, 20년, 30년 전에는 비인기 학과가 요즘은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세월이 휙휙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겐 옳지 않은 방식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다가 꽤 맞추면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날을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우리는 자녀 문제나 자녀가 옷 입는 문제나 진로 선택이나 배우자 문제, 아이 낳는 문제까지 간섭을 하고 부모 생각을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자녀가 노엽게 되나? 징계를 너무 강하게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지금 아동 학대가 요즘 굉장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을 보니까 12분마다 한 번꼴로 아동학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학대하는 사람의 79%가 친부모랍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가 63%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44%가 친부모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반대로 너무 징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비위를 맞추려고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왕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식당에 가도 학교에 가도 함부로 뛰어다니고 소파를 찢어놓고 의자에 흙 발자국을 찍어놓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누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제 마음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직면하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그때도 부모가 해결해 줄 건가요? 그때는 자녀들은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자녀를 비교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해요. 혹시 나도 성장 과정에서 비교당한 것이 힘들었다면 나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절 말씀의 첫 번째 1순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을 점검을 지금 했는데요. 두 번째 4절 둘째 줄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녀 교육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자녀 교육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 바움린드라는 사람의 이론을 얘기하면 부모가 4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독재적인 부모가 있고요. 두 번째 민주적인 부모가 있고요. 세 번째 허용적인 부모가 있고요. 네 번째 무시, 방임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양육 방식은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11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협력 선교사 11명이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님인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제가 안 밝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미국의 의과대학 박사과정에 합격이 됐는데 조건이 뭐냐면 학비 전액 장학금 그리고 생활비 전액 보조가 되는 그 조건으로 박사과정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선교사라 돈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저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을 놓고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학교 돈을 통해서 나라 돈을 통해서 학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저하고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세요? 기도하십시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현재 103세가 되신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찾아갔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1920년 4월 23일 평안남도, 요즘으로 치면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103세가 되셨는데요. 교수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한번 좀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이거 일반 신문이잖아요. 중앙일보잖아요. 기독교 신문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어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셨죠? 뭐 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 예수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 질 때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을 모르고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배반하고 자기 살려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가서 자기 생업 전선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반할 줄 알면서 사랑하시고 배반한 제자들을 밥을 차려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주의 교훈이라고 돼 있지 내 교육 방식으로 자녀한테 접근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요 목만 아프지 자녀들은 어긋나기만 하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자녀 입장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